사람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박수를 잘 치는 것도 참 지혜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또 내 옆에 있는 고마운 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박수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바울, 예수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탄할 때 보이지 않았던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내 안에 감추어진 내면의 죄를 보게 됩니다. 고립과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각자마다 광야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분은 기다림의 광야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모세처럼 실패의 광야를 지나는 분도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침체된 광야를 지나는 분도 계시고, 룻처럼 모든 것을 다 남편마저 잃어버린 상실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직면하고 복음으로 충만했지만 제자들의 배척 속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그런 배척의 광야를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어찌 보면 광야를 지나온 역사입니다.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도에는 정말 많은 광야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옛날 페르시아, 아수르 그 땅에 있는 광야들을 통과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 있는 광야를 통과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모세와 함께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네게브 광야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유대 광야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지나게 되었고,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광야를 통과한 것이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광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삶과 사역을 잠깐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광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배신과 고립과 배척의 광야를 보냈고, 양평으로 돌아와서는 결핍의 광야를 보냈습니다. 브라질에서 돌아올 때 이민 가방 2개 들고 돌아왔는데 그 양평에서 4년 9개월을 버텨야 될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하나가 없었고요.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꼭 까마귀를 통해서, 그것도 참 슬프고 기구한 까마귀들을 통해서 저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양평에 살았다면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비닐을 사다가 집에 비닐로 모든 창문과 툇마루를 막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돌아보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점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강철 같은 심장을 만들어 줍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3번의 큰 광야를 지나는데요, 목동으로 있을 때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목동이 편했나요? 보면은 사자와 곰을 만났다는 기록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에게 주어졌던 광야는 훈련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광야 속에서 광야 곳곳을 구석구석 누볐을 것입니다. 왜요? 내 양떼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길이 있는가를 그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또 한 번 사울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해서 광야를 오랫동안 전전하게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연단과 시험의 광야를 그가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을 죽이면 되는데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광야에서 2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늙은 노인이 되어서 아들에게 버림받고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날 때 인생의 마지막 광야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광야 중에서 가장 혹독한 광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광야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시편에 73개의 시를 썼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니까 150편 중에서 73편이면 거의 65% 정도를 다윗이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편 73편 중에서 약 46편이 광야에서 쓴 시, 탄원 시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탄원 시지만 끝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끝나는 시가 바로 탄원 시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을 다윗의 심정으로 세 번째 광야로 쫓겨난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에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네, 지금 광야에는 모든 게 부족하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자기를 시중들 부하들도 하인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 가지가 빼앗겼죠. 하나는 왕권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자리를 그것도 누구에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래요. 권력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이 낳은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또 자신을 너무 닮은 압살롬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왕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만날 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한 후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십니까? 광야를 통과하시는데요. 자, 그 장면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게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있다 보면, 고난의 땅에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자, 반면에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사단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높은 꼭대기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이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화려한 곳, 대단한 곳, 위용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주의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눈에는 척박하고 죽음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 눈에 좋고 우리의 갈망이 있는 곳이지만 실상 그 끝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단일 왕이 3명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 아들 솔로몬왕 3명인데요. 40년, 120년이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3왕 중에서 딱 다윗만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다윗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울은 스스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과 이방신 틈방 속에 솔다가 나라를 반으로 완전히 깨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선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만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꽃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 고통, 괴로움, 눈물, 회한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광야로 보내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한 건 제가 목회를 처음 배울 때 저희 아버님께서 아버님이 다니셨던 지역이 있는 교회 중에서 교세는 작았지만 참 본받을 만한 목사님 밑에 가서 저에게 배우라고. 저는 몰랐는데 아버님이 다 이미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을 2년간 보낼 테니 사례비는 주지 말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처음 제 첫 사역지, 첫 교육전사 사역지가 저희 아버님께서 선택하신 이 교회, 시골 오지에 있는 교회에서 2년간 교육전사로 사역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우리 아버님이 나를 잘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어디로? 자기 왕궁으로 갔다. 여러분, 다윗이 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의 길이고요. 사울왕이 갔던 길은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죠. 여러분, 이때만 해도 참 다윗은 안 됐다, 기구하다, 불쌍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 끝에, 광야의 길 끝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왕궁으로 가는 길 끝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에 계시다고 눈물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광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2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왕궁이 아닌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곳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그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 사진을 여러분에게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가 안 보이죠? 푸르름이 전혀 없고요. 물길이 없습니다. 물은 숨어 있습니다. 이건 광야를 아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는 낙타만 물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광야를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면 결탄코 살아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 광야 속에 있으면서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뭐라고요? 성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이걸 성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똑같은 압살롬에게 피한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쓴 시인데요. 자, 우리 시편 3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63편과 시편 3편은 똑같은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시편 63편에서 광야가 하나님 저의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시편 3편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일상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예전에는 침대였는데 이제는 돌과 자갈 속에서 자지만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요. 그의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그를 잡으러 추격해 오는데 담대하게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63편의 시가 거짓이 아니라 그가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사역할 때 북한 사역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메가처치들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선교 담당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을 돕는 협의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한 10여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80여 명, 그리고 북한 출신 목사님도 많은 지금 단체가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출 사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국이나 캄보디아로 망명하거나 탈출하면 그분들을 한국으로 돌아오는 루트와 정부를 연결해 주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성경을 배우려고 할 때 가서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물자를 북한으로 모르게 보내줘서 거기에 있는 핍절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후원 사역, 이렇게 큰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잊지 못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는데, 이제 중국에다가 하나 거점에 방을 하나, 집을 하나 렌트해 놓고 이제 그분들을 그곳에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한 4번 정도 약속 장소를 바꾸면서 이 간첩들, 북한의 공작원들이나 중국의 이런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약속 장소를 일부러 한 4번, 5번 비틀어 가지고 이제 그곳에 들어갑니다. 가면 한 4분 정도 계세요. 그러면 3개월 동안 거기서 같이 먹고 자면서 뭘 할까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3개월이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갈 때 그분들은 머릿속에 누가복음을 전체를 암송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의했던 모든 내용을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록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니까.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분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혔는데 그분이 이런 편지 말미에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용소에서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저는 중국으로 나왔을 때 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까지 나왔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명은 말씀을 배워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중에 이분이 잡혀가지고 가서 당한 고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5일간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땅만 보게 했다고 합니다. 밥도 땅 보고 먹게 했고 잠도 그런 자세로 하게 했습니다. 자다가 자세가 틀어지거나 바닥에 쓰러지면은 쇠몽둥이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렸습니다. 피범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설사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죽으니 영광이다. 여러분, 죽음의 광야 같은 북한 땅에서 오늘도 숨죽여 토굴 안에서 머리로 암송한 말씀을 읽고 나누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병상의 광야에 있든지 어떤 고난의 광야가 있든지 그곳을 하나님을 직면하는 성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미와 다바르의 합성어입니다.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중에 드비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바르, 드비르,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니까 똑같습니다. 드비르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왕궁에서 총리로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또는 풀물불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고난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풀문불 속에 사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만의 계략 속에서 모든 민족이 다 죽임당할 위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만을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도 어떻습니까? 집에서 채색옷 입고 거들먹거릴 때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로 일할 때나 그리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경 공부 바이블 아카데미 제 과목 이름이 미드바르 바이블입니다. 광야 성경이라는 뜻이죠. 왜요? 제가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어디에서 집필했냐면 브라질 광야에서 집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미드바르 바이블이라고 그 교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 같습니까? 잘 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운데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얼어 죽습니다. 그렇게 추워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광야에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새벽에 뭘 작은 소리로 읊조렸어요? 주의 말씀을. 자,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말씀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새벽에 하나님을 제가 묵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성경책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칼 하나, 뭐 음식 하나 못 들고 왔는데 그걸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실상 본문에는 내가 새벽에 일찍 깨어서 누구를 묵상했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에무나예요. 근데 이 에무나의 뜻이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외웠어요. 아무나 견디나? 자, 어떤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에무나, 믿음 있는 사람만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만든 그 말씀의 역사만이 나에게 원동력이다,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과 명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성경에서 나왔고요, 명상은 인도에서 온 거예요. 명상은 나를 비우고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묵상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텅 빈 광야에서 그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꼭 필요한 짐승이 뭘까요? 1번 개, 2번 고양이, 3번 낙타. 어떻게 하셨대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낙타가 대단한데요, 되새김질 해요. 낙타가 되새김질 하는데요, 이 낙타 눈이 가까이서 보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시력이 얼마 정도 될까요? 좋으면 2.0 정도는 좋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낙타는 25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다음으로 낙타예요. 대단. 육상에서는 뭐라고요? 낙타 눈이 제일 좋고요. 코는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걔는 코 안에 근육이 길게 있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근육이 모든 걸 닫아버려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눈도 선글라스 같이 하나의 겹이 내려와서 낙타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낙타가 있는데요. 낙타가 한 500kg에서 600kg 정도 나갑니다. 큰 짐승입니다. 발바닥이 어떨까요? 한 번은 제가 시내산, 저기 이제 이집트 가가지고 시내산 등전하는데 낙타 몰입꾼이, 우리 이제 일행이 있는데 제가 대표니까 저를 앞으로 끌고 가더니 저를 세워놓고 오른발을 내래요. 그래서 오른발 딱 냈더니 낙타를 몰고 지나가라고. 제 발을 낙타가 밟고 지나갔어요. 우리 막 교인들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쩌냐고 막. 근데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쿠션이잖아요. 쿠션. 꼭 겔라틴 같은 게, 물컹한 게 받고 지나가는 느낌. 그래서 낙타발은 겔라틴으로 돼 있어서요, 모래를 밟으면 오리발처럼 쫙 퍼져요. 그래서 안 빠져요. 그래서 낙타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동물이 뭐냐? 낙타예요. 물 없이도 60일을 견디고요, 그리고 물길을 아는 거요. 밤눈이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낙타는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것이 낙타 무릎을 보세요. 낙타 무릎이 어떻습니까? 애들은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실을 때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낙타 무릎은 아주 그냥 저렇게 그냥 덕지덕지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을 어떤 무릎이라고 보통 할까요?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대부분 다 마루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 정말 훌륭한 교회는 방석 정도를 갖춰놓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고, 방석도 어른들이 차지하면 대부분은 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1시간 정도 예배하고 또 30분 기도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무릎에는 기도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낙타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되새김질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광야를 다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늘 낙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곳을 성소 삼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답을 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고 탈진한 광야를 걷는 인생들에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